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5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지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달려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할렐루야, 돌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합참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주 강력한 태풍 링링이 지나갔어요. 초속, 시속이 아니고 초속입니다. 초속 52.3m. 느낌이 없으시군요. 자, 초속 40m면 기차가 내일에서 벗어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자, 그러면 초속 50m면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 기와장 있는 이런 건물, 기와장은 초속 20m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초속 50m는 기와집이 아니라 여기 콘크리트 건물이 날아갑니다. 부서져요. 사람은 그냥 슉 날아가고요. 그 정도로 센 바람이에요. 센 바람. 역대 1959년 이후로 기상청에 등재된 이 바람 속도에 사실 제일 센 바람이 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태풍 매미. 맴 우는 매미 아니에요? 태풍 매미. 그 태풍 매미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초속 60m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구나. 초속 60m야. 근데 지금 기상청에 등록한 것에 이 링링은 풍속이 5위입니다. 5위. 아주 센 바람이에요.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사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참 크게 염려해서 저도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해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자 3명, 사망자가 있어요. 사망자 3명, 그리고 또 수십 명의 부상자가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큰, 사실 매미는요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매미는. 근데 하여튼 기도했고요.
제 지인 중에 카톡이 날라왔는데, 그분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건축하시는데 이 펜스가 넘어져가지고, 펜스가 이 강한 바람에 아주 굉장히 두꺼운 펜스더라고요. 근데 그 펜스가 넘어졌어요. 펜스가 담벼락이에요. 담이 넘어졌어요. 담이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세우느라고 8시, 어젯밤에 8시 넘게 그냥 애를 쓰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분인데 아침부터 얼마나 그냥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집이 덜덜덜 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굴뚝이 있는데 굴뚝이 흔들려가지고 저쪽으로 넘어지면, 다른 집으로 넘어지면 피해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차라리 내 집으로 넘어지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굴뚝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굴뚝이 막 흔들리니까 굴뚝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굴뚝이 넘어지지 않았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군사는 크게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사실 이 태풍이 어느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느냐면 9월에 또 10월에, 이 가을에 태풍이 많이 피해를 입힙니다. 여름보다도. 여름 태풍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보다 이 9월달,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땅은 8월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공기와 이 땅은 빨리 데펴지기 때문에 8월에 뜨겁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때 제일 뜨겁느냐? 8월에 뜨거운 게 아니에요. 늦게 데펴지기 때문에 9월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이 바다에 있는 열 에너지를 먹고 자라가요. 그래서 9월에 이 데펴진 바다, 뜨거운 이 바다에 열 에너지를 먹고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이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태풍은 어디로 왔어요? 서해안으로 왔어요. 서해안으로 오면은 우측 반경이, 사실 태풍은 우측 반경이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우측 반경이 우리 한국 전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큽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이 태풍 바람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져요. 서해안 쪽으로 오면 편서풍이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큰, 우리 한국 전역에 큰 피해가 입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더 큰 피해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또 바람 분대요, 여러분. 아세요? 행정부에서, 그죠? 또 메시지 날라왔잖아요.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풍 예고. 그러니까 주의하라. 주의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안 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람이 안 불까요? 군사는 교회가 많으니까 바람이 안 불까요? 예, 붑니다. 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있어요. 폭풍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바람도 아닙니다. 큰 바람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지금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느라고 애를 씁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때로는 재정의 폭풍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 몸살로 질병의 폭풍을 맞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질병의 폭풍이 있어요. 가정의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가까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반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폭풍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어부들이잖아요, 주로.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자기 재정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놀러 가자, 피크닉. 건너편에는 좋은 게 많대. 피크닉 가자, 여행 가자. 여러분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다가 폭풍 만난 거 아니고, 고기 잡다가 폭풍 만난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폭풍 만났어요? 뭐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어. 목사님, 아니 순종하다가 폭풍 만날 수 있어요? 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폭풍을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났습니다. 로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굳굳하게 돌파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 볼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질병의 폭풍, 재정의 폭풍, 가정의 폭풍, 자녀의 폭풍, 관계의 폭풍,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면, 야, 내가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가다가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달려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아주 된통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죠. 둘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폭풍을 만나는데요, 요나가 폭풍을, 자기 사명을 피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달려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요나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생명도 위협을 받게 만들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반대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달려가다가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 그러나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아 너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네가 이 사명을 달려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났지만,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너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한쪽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한쪽은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폭풍을 만나도 그 폭풍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을 것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폭풍의 해답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해답이 과연 뭐냐. 또 뿐만 아니라 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낱낱이 우리의 폭풍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노젓고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큰 폭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태에 계십니다.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 멀리 가 있어요.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멀리가 한밤중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셔 관심을 두지 않으시네. No.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께 나의 사정은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정을 구석구석 아십니다. 아멘. 구석구석 아세요. 구석구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폭풍의 해답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뭐냐, 이것 또한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폭풍의 해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해답을 찾아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써서 노를 저어요. 노젓는 기술도 좀 배워봅니다. 노젓는 사람도 좀 고용해 봅니다. 노젓는 프로그램도 좀 도입해 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뭔가 바람을 뚫고 나아가 보려고, 이 큰 폭풍을 뚫고 나아가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만히 있나요? 폭풍아 와라. 여러분, 애를 쓰잖아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폭풍의 해답만 빼놓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의 해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힘써서 애를 써서 노를 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겨우겨우 지금 목숨을 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폭풍의 해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답이신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디를요?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에게 가까이 오세요. 해답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문제가 뭐냐?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해답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토하에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런데 과연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이기고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사랑하는 자야, 그 해답은 바로 나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답이 나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여러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 할렐루야. 이곳이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과 3년 하신 분,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분이 더 주님을 더 많이 맛보았을까요? 네? 30년? 3년. 어느 분이 더 주님을 더 많이 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수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영접했느냐, 얼마나 가까이 모셨느냐, 이거에 따라서 30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모를 수 있고 3년 신앙에도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이 시간 가까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의 폭풍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주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에도요 수준과 차원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영접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더 깊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접해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에, 그 문제가 있는 배에, 그 폭풍을 만난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폭풍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좀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목요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포기 직전이야. 그러나 주님, 약함 중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의 나의 처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더 오소서. 내게 기름 부으소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내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권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내게 임했습니다. 목요 집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캐노피가 덮는 은혜가 확 덮여집니다. 거기는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면, 내 문제 가운데 영접하면 내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 집회에 승리했습니다. 누구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 저에게도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폭풍이 끝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스탑! 할렐루야. 어느 때 스탑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영접하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치우려고 애써서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람이 그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제 멈추세요.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여러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것에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폭풍 속의 영접에. 할렐루야. 아무리 큰 폭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오시기만 하면 그 폭풍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폭풍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계속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아니지. 이게 길이 아니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지. 해답은 주님이지. 내가 힘써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 이 고민과 근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 이게 해답이 아니지. 바로 주님의 얼굴빛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계속 쐬었어요. 마치 햇볕을 쐬듯이 제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님의 얼굴빛을 막 쐬었습니다. 여러분, 3분도 채 되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감격이 차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막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아버지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이 막 차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요. 주님,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내 환경과 내 삶을 보다가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 많군요. 주님, 주님의 햇볕 가운데, 주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 내가 산다면 넘치는 감사가 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군요. 내가 그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감사가 또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든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해답은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풍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건너가라 이거였어요. 건너가라.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장애물을 만나서 큰 폭풍을 만나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심수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immediately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1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부르심의 사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성취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곧 immediately. 미국식 발음이에요. immediately 하면은 한국식 발음이고 즉시예요. 즉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가속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목사님 잘하십니다. 꿈을 붙들고 그럼 달려가셔야 되죠. 네.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셔야 되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되죠. 제가 그랬을까요? No.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No. 목사님,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꿈을 주신 주님을 붙들 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배에 오르시자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거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창세기 12장에 꿈을 주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꿈을 붙들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꿈을 주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전과 꿈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접하면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폭풍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폭풍의 해답은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영접해서 그 폭풍이 잠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폭풍으로부터 이루지 못했던 너의 그 비전과 사명과 꿈, 이것을 성취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구석구석 영접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구석구석 영접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구석구석 영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